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남의 주일에 열심히 드린 기도가 다 열매에 맺어질 것 같습니다. 매년 영락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사역과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만남의 주일, 본래 간증주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전 교인들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축제는 다름 아닌 말의 축제입니다.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신앙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로써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가운데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중요하죠. 말은 영혼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렇습니다. 교사가 그렇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둔 부모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어떨 때는 그 말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가난하고 희망 없는 한 고학생의 삶에 힘을 주었고,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자녀에게 자신감과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이 되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에 말씀이 담겨질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에스겔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막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파수꾼의 자리, 그리고 그 파수꾼의 자리에 본질은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라 그러면 예언자라는 말과 더 가깝게 이해하고,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차리는 신비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선지자가 가지는 본질은 무엇이냐? 앞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한 점쟁이 같은 능력, 이것은 우리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그리고 이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아주 연약한 초라한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평범한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대단하게 여길 수 있으나 그도 성정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 역할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도 이사야요, 에레미야요, 그리고 에스겔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정체성의 확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 왕,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짧은 절이지만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의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켜야 될 삶의 자리에 있는 이에게 말을 해야 되는 책임을,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에스겔이고 곧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불편함과 그리고 능력 없음으로 혹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전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핏값, 책임이라는 말과 핏값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의인과 악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 에스겔과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5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만남의 주일에서 삶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오늘 집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살아가는 삶이 영 부족해서 천국에서는 개털 모자 쓰고 다녀야 되겠다. 그때 이 성도님이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제 만남의 주일에 저는 강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성도님 너무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복되십니다. 천국이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개털 모자라 그러면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보면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영락교회 5교구를 섬기는 강승훈 목사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몸이 흔들리는, 떨리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담긴 말은 어떤 말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겠죠. 진실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관련돼서 여러 정의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만은 진리와 진실에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대놓고 반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죠? 2개죠, 2개. 성도님, 이거 2개죠? 2개 맞죠? 이거 2개. 2개라고 호응해 주시네요.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인 거죠. 이게 무슨 2개예요? 하나지. 하나를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성도님, 이거 몇 개예요? 이거 몇 개?
요 몇 개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하나다 해도 좋고 두 개라 해주세요. 두 개.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저처럼 대중들을 상대할 때 선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동하죠. 의도한 대로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저 같은 대중을 상대하는 목사나 교사나 그리고 정치가들만 사용할까?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기술을 씁니다. 언제 쓸까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할 때 약간 왜곡합니다. 적당한 왜곡은 삶의 윤활유가 되고 도움이 되죠. 와, 여보 오늘 너무 예쁜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인가 둘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냐고 질문하는데 손가락이 참 예쁘네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이 거짓말과 선동과 아첨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헛소리예요. 진실을 다뤄야 될 자리, 진리를 말해야 될 자리에서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들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지나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과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계신 성비를 봤을 때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진리의 과잉을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옳은 말인데, 바른 말인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대상의 이해 없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우를 잘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진리와 진실을 떠나서 말하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가 하는 말들의 내용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성경의 조언들이 참 말에 관련돼서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 앞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말해서 진실과 진리를 듣는 태도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시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은 윤리와 그리고 도덕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진실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서 거기 나오는 어휘, 성경에 나오는 표현, 말씀에 담긴 가치,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먹고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홍수에 살고 있죠. 저는 제 인생의 중심을 주일날 선포되는 위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잡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참고를 하거나 또 많은 유익의 방편으로는 되지만 한 주를 사는 내 인생의 길은 주일날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주 성경 본문, 그 다음 그 전주의 성경 본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잉된 설교의 섭취보다 내 수준과 내 눈높이에 비록 조금 초라하고 그리고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오이코스 순서대로 충분히 읽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명설교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섭취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고통스러울 때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항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데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 창자에 들어갔을 때 그 두루마리가 쓰게 됩니다. 설교는 그 쓴맛을 충분히 우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우리는 꿀과 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통스럽지만 쓰지만 우리의 영혼의 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모국어를 배우고 신앙의 언어를 배웠듯이 우리 말 속에는 인생의 죄악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성도 여러분,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해서 들어라. 영어 표현에도 듣는 데는 hearing이 있고 listening이 있습니다. listening에는 listen to라는 전치사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뜻을 두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마음에서 담아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음을 쥐어짜면서 감정을 북받쳐서 그리고 내가 가지는 나만의 진정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감동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안에서 달든지 쓰든지 이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담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그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배우지 않아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은 성령의 감동, 다시 이야기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심령 가운데 박혀 있는 하나님의 단어들,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별도 없이 막 던지는 말들,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없고 상황에 대한 판단도 없는 그 말들은 폭력이 되어집니다. 저도 돌아보니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도 여러분, 불신지옥, 전형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나 아무 준비되지 않는 이들에게 지옥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 입술로 던질 때 그 말은 살리는 말이 될까요? 죽이는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 초청하는 말이 될까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이 될까요?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폭력이 될 때 그 말은 다시 우리에게 폭력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렵네요. 그러면 침묵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침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을 가지고 거창하거나 그리고 겉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서 흉내내는 잘못된 선지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침묵은 오랜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되고 그리고 곰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이렇게 활용하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도망치는 위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침묵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회피고
그리고 망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만 합니까? 목사님, 그것은 불가능해요. 주님의 말을 하지 않고 앞서 말했던 거짓말, 헛소리, 그리고 과잉된 잔소리, 아첨과 선동의 말들이 왁작지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갔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정적입니다. 어색함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가 얼마나 빈곤한지, 우리의 처량한 모습을 고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저도 이 시간 저의 목회와 설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말에 대해서 다짐해 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결곱게 준비되어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을 알아요. 말의 지혜를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말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만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생명과 진리의 빛과 관계없는 헛소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안에 참 지혜와 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또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정말 그분이 생명의 떡인지, 세상의 빛인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인 팔복, 인생들과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이 참말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대상을 잘 배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의 복받은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인생의 길을 모두 포함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삶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고. 나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혹시 비결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를 채워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반성과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구나. 그게 내 인생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고, 잘못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나의 말과 나의 대화와 나의 말의 자리가 거짓이었고 헛소리였고, 그리고 아첨과 선동과,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는 폭력이 됐던 말들, 그것이 나의 생명의 연수인 나의 귀한 시간들을 잡아먹고 있었고, 거기에 내 인생을 낭비했고, 거기서 세웠던 인간관계, 거기서 만들었던 사역, 거기서 하고자 했던 꿈들이 다 산산조각 부서지고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너의 주장을 펼치라고 계속 격동시킬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입술에서 생명의 말을 뱉어내십시오. 자녀들에게 10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며 힘을 내는 그런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는지, 생명의 뜻을 두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입술이,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당기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간 삶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말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간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